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거의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많이 이 본문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매우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상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설교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게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오늘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산상설교를 떠올린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산설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상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야 하는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결과 어떤 위험이 따라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상상설교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라는 철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사진을 하나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했던 장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산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평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밑에서 봐도 그렇게 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는 정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밑에서 약간의 경사가 있으면 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지가 높은 산은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갈릴리 호수일까요? 갈릴리 바다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바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바다나 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러 무리에게 설교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 무리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들었지만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상설교를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상설교는 제자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게 상상설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면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왜 11절부터 시작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팔복과 그 뒤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비유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상설교의 첫 번째가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3인칭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11절부터는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너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2인칭 화법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2인칭으로 바뀌는 이 11절부터는 이 원리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 우리들은 팔복이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팔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13절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3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야 해.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닙니다. 넌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소금이죠?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소금인가?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소금에 비유한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 이유는 소금만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당장 드는 생각은 짠맛을 내는 거겠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어떤 물질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소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짠맛을 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소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맛은 설탕, 과일, 꿀, 사카린 등 여러 가지로 단맛을 낼 수도 있고 식초도 마찬가지고 신맛도 여러 가지로 과일로도 아니면 물질을 혼합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소금은 다른 어떤 물질로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소금에 비유한 것은 제자의 삶도 고유한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은 뭔가 기독교와 반대되는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과 동떨어져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살 거야 하고 다른 것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생활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 주변의 기독교인들이나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같이 거룩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집에서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소금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든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특히 소금은 조금만 소량의 그 소금을 넣어도 전체 음식의 맛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소금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같이 녹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줄 믿습니다.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빛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소금에 이어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들이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러한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가운데에 오래 계셔 본 적이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많이 집에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후레쉬라고 하나요? 그 큰 후레쉬가 집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양초가, 요즘은 초는 집에 잘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초도 항상 이렇게 집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이것을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긴 어둠 속에서 홀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좀 괜찮았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빛이 너무 간절해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한 건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저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빛인데 이 빛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남을 돕고 인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착하게 사는 그런 행실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8가지의 복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빛은 팔복에 언급된 복된 모습으로 특징되어지는 제자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에 한번 이 팔복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처음에 같이 읽지 않았지만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리라고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PPT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보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이처럼 제자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면 나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서 이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의 행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방황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저렇게 못 살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억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려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나 자신을 낮추고 죽인다면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우리 스스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고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기 부정,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팔복이 말하고 있는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피해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히려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